자,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여 영생이 되어라 라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월 달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올바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말씀을 먹지만 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왜 빛이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온전하지 않아서. 자,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 먹는 것이다.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먹는 것이 무엇이냐? 먹는 것이 전쟁이다. 먹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입 안에서 음식을 씹을 때 음식을 부수고 깨트리고 잘라내고 뜯어내고 이것이 전쟁이다. 그럼 여러분 음식을 이제 무엇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음식을 입 안에서 찢고 뜯고 씹고 부수고 깨트리는 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내가 흡수할 때, 그것을 내가 나의 소유로 소화시킬 때 내가 그 음식의 영양이 다 나에게 소화가 되고 나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말씀이 어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안인데 내 안 어디에서? 내 입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 내가 먹은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도 선포했죠. 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오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뭐해라? 선포해라. 뭘로 선포해요? 눈으로 선포해요? 귀 듣는 것으로 선포해요? 냄새 맡는 걸로 선포해요? 네. 입으로, 내 소리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소리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태를 알리는 겁니까? 내가 받아서 흡수해서 나의 것이 된 것을 알리는 거고 내 것이 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응? 내가 받은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과 나의 행실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과 밖이 통일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도 이상하게 자기 안에는 담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탁 들고 성경 읽으면 되니까 성경 그 모습을 탁 선포를 해. 이것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응? 그럼 이것은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요,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틀리잖아요.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 것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고 그래요. 이게 선포예요. 이것이 안과 밖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세계와 내가 배운 세계와 내가 소유한 세계와 내가 내놓는 세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진리를 소유한 자는 그래서 진리를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논리의 믿음 아래 있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는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과 달리 저부터서 이제 목사니까 지금 이제 예배를 이제 집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좀 괜찮게 보여야 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자 머리도 좀 조금 말끔하게 했잖아요. 응? 자 어쨌든 의복이라도 단정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 또 자, 이 설교 내용도 잘 기록을 해서 요즘요 인터넷만 쳐도 챗GPT에만 물어봐도 설교 쫙 나와. 얼마든지 눈물 콧물 빼면서 의뢰롭게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그것이 선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놓는 겁니까? 내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은 자가 그것을 잘 해석해서 받은 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전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 얻는 사람이 맡겠어요? 생명 못 얻는 사람이 맡겠어요? 그 책임은 전하는 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설교 준비를 해도 이 저는 원고가 없어요. 원고 자체가. 지금 제가 여기 4문장, 4줄 제가 메모해 왔어. 그것도 그냥 성경 말씀을 안 주니까. 그러나 저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제 안에 성령님을 믿고 있고 저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옳지 않은 것이 나간 거나 비진리가 나간다거나 허무맹랑한 것이 나간다면 그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몫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가 먹은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먹었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내 입에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 얘기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먹고 내 안에 어떻게 담고 있느냐 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안에 바른 것이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온전치 않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안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선포하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경과 다른 내용을 자기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해서 영생이 되어라. 영생의 생명이 되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예?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자,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여기 지금 1절만 봐도 나와 있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바다도 없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저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없어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 아니, 하늘이 어떻게 없어지냐? 자, 이 말씀 이제 들어볼게요. 성경에 맨 처음 하늘이 생기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스트 바라. 태초에 창조했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에트 하샤마임과 베에트 하레츠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와.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처음 나오잖아요. 맨 처음. 응? 맨 처음 나오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 1장 1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니, 창세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한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하늘이고? 네. 자, 오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할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그 땅,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늘과 그 땅의 2절, 계시록 21장 2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한 그 하늘과 그 땅이냐?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먼저 오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새 하늘이고 그리스도만이 새 땅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새 하늘이고 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럼 처음 하늘은 어디요?
처음 하늘. 처음 하늘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사실 많이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21장 이 뒤에서도 이제 말씀하지만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네?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는 거요?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신앙의 완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일곱 교회는 거듭난 존재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상태에서 일곱 가지의 단계별 신앙의 상태를 일곱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나와요. 일곱 인. 일곱 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비밀의 세계를 여는 단계를 일곱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일곱 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비밀의 세계가 일곱 인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인 중에 뭐가 있느냐? 일곱 대접과 일곱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곱 나팔의 말씀은 처음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해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이 과정이고, 자, 일곱 대접의 말씀은, 일곱 대접의 재앙은 거듭난 자가 자기의 옛 생명,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악한 자고, 본질적으로 흑암이고, 본질적으로 사망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나의 옛 생명, 옛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나의 옛 성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곱 나팔의 말씀과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 이것이 합쳐진 것이 일곱 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천사가 뭐가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21절,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됐어도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일곱 나팔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사내가 태어났죠. 그러면 이 하늘의 사내가 태어난 상태에서 이 하늘의 사내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의 사내아이가 사복음서에서도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예수예요. 하늘의 사내, 하나님의 낳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완성된 모습으로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자라요. 자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하늘의 사내아이가 하늘의 사내아이가 자라는 기간이 일곱 대접의 재앙과 같고, 이 상태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잖아요. 첫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의 사내아이를,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았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이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 받는 기간 완성되는 것이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봐요. 막 지구가 멸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좁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늘이 있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신앙,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믿음,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늘이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땅이에요. 이것이 버려질 때, 이것이 소멸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버려지는 겁니까? 안 버려지는 겁니까? 버려진다고 해도 되고 안 버려진다고 해도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담고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만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해도 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해도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세계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늘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땅의 세계가 온전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버린다고 해도 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바다는 왜 있지 않을까요? 바다는 뭐길래? 자, 일곱 나팔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 재앙을 내릴 때 배 3분의 1이 깨어지고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다 죽고 그러죠.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성경에서 유명한 일이 있죠. 그렇죠. 요나 사건이 바다에서 일어나죠. 요나 사건이.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 위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셔. 그러면 이 바다가 무엇이길래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이 바다를 논하는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요나가 어디서 일으키는 표적입니까? 바다에서 일으키는 표적이죠. 바다에서
어떤 일을 향해요? 풍랑이 일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요나가 그 사공들에게 이제 양심선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은 것은 사실 나 때문이다. 양심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막 그 배를 가볍게 해서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배에 있는 것을 다 이제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버려버려라. 나를 바다에 버려버려라. 그래서 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버리니까 바다가 이제 잠잠해졌어. 그러면 요나는 바닷속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버렸는데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이러하여 죽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는 그래서 사역의 바다라고 그래요. 일하는 바다, 일하는 바다. 일하는 바다. 여러분, 자, 바다는 표면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고요해. 바람 불면 물결만 칠 뿐이지 고요해. 그런데 그 바다 밑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전투라고 그랬어요? 먹는 게 전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먹는 것도 전투예요. 내 안에서 나의 싸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자,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받았어.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받았어. 부모를 공격해라 말씀을 받았어.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이 받은 것을 이 말씀인가 보지 하고 지내면 소용없어. 이 말씀과 나. 근데 이 말씀을 받은 것을 내가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고민하고 주여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주님, 이 항상 기뻐함이 무엇이나이까? 항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의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는데 이게 뭘까요? 자,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내가 승리할 때, 이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사단과의 싸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이와 똑같이 바다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 이건 자연의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성경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해초들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먹고 먹히면서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자, 요나는 먹히잖아요. 물고기에 먹혀버렸는데 승리자가 되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교우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보면 손해보는 사람은 먹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먹히는 사람이 승리할까요? 먹는 사람이 승리할까요? 먹히는 사람이. 그렇죠. 먹히는 사람이 승리예요.
요나는 먹혔는데 승리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먹힐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먹힌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뭘 하고 있었겠어요? 어? 어? 기도하게 더 하겠어요? 아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따뜻해 좋네. 아이고, 낮잠 잘까요? 하나님께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힐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그래도 좀 덜 그래.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고 나하고 정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들 하여튼 아상육이야 이런 표현 하죠. 너무너무나 친절하게 친구 중에 친구고 연인 중에 연인이고 이런 사람에게 당할 때 그 아픔은 정말로 애인하는 것 같잖아요.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잖아요. 이럴 때 뭐밖에 못해요? 네, 기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승리할 때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왜 왜 나에게만 고통을 주십니까? 찬양 듣잖아요.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왜 이런 고통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찬양 듣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먹혔을 때 그 상황에서 일하시고 그 상황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나를 바꾸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근데 여기는 인천이니까 바다가 있어. 근데 서울은 바다가 있어 없어? 서울에 있는 사람은 바다가 없으니까 일할 곳이 없겠네? 네? 그런 바다가 아니라 말씀의 바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 버렸는데 새로 이제 새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다시 나를 기경할 수 있는, 다시 나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새 곳으로 이게 바뀌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상태에서 새롭게 나를 바꿀 것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으니까. 완전한 성경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 1장으로 이제 살짝 넘어가면, 창세기 1장 1장으로 넘어가면 맨 처음 하늘과 땅이 나타난 곳이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그 땅은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이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응? 창세기 1장 1절은요, 완료예요, 완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초에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응?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증거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 이거 한 가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나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이 논리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죠? 맞을 것 같죠? 그래, 아닐 것 같죠? 아닌 겁니다. 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내가 해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가르침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입은 내가, 여자인 내가 하늘의 사내를 낳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이제 나의 것을 깨트리고 일곱 대접의 경륜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큰 음녀와 바벨론까지 전부 다 없애버릴 때, 이때 12가지 보석이 빛나는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먼저 딱 1절, 2절에서 얘기를 해놓고 9절에서 가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 했는데 실질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자,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도 오고 내 안에 성령님도 오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도 오시는 거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에 계셔도 저쪽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님 저쪽에서 나타나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눠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안에 삼위체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지금 들어왔어. 그럼 아멘. 그럼 제 안에는 삼위체 하나님이 못 오겠네. 아니 다야. 하나님은 편만입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손오공 이야기 잠깐 할까요? 손오공 이야기. 손오공 이야기가 좀 적당할 것 같아. 손오공이 한참 부처의 입김을 벗어나려고 막 구름을 타고 도망가다가 어디에 딱 섰어. 근데 거기가 어디야? 부처님 손가락이야. 구름을 타고 아무리 날아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재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조그만 방울에 고양이 목에 조그만 방울이 달렸는데 그 방울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 그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권사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시든 제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든 저기 영국에 있는 믿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시든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시든 브라질에 러시아에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들어가.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성령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님과 함께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거고.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할 때만 존재가 성립이 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한 분으로 함께하지 않고는 내 안에 생명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는 보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라고 늘 얘기를 합니까? 재림 하나님 지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일반적으로 다 재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주를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했어. 지가 막 기근이 일어나고 코로나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지금 기후 이상 기후로만 말미암아 막 눈이 막 몇 미터가 와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몇 명이 죽은지도 몰라 사실은요. 왜? 연락이 투절돼서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 어느 쪽에서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얼어 죽고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비가 많이 왔고 막 물난리나서 죽고 그러네. 이게 이 지구촌에 닥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곧 멀지 않아서 곧 재림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재림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전부 다 이거 사탄 마귀 새끼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얘기해요? 성령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해. 자기는 성령 와 있다고. 그러면 성령님과 주님은 하나가 아니야. 찢어져 있지. 그렇잖아요. 아직 주님은 재림 안 했으니까 지금 하늘 어디 계실 것이고 성령님은 자기 안에 왔어. 이러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있어서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해서 영생이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야?
말로만 영생을 소유하라 해서 소유가 아니라 말로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 말로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아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아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어떤 믿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어떤 네 자신을? 예수를 믿는 네 자신을, 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와 계시면, 제가 아까 설교 말씀, 이 설교 내용 가지고도 제가 말했지만 설교 준비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 시간에 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이거 메모했다 했잖아요. 그냥 써온 거야. 성경 구절 있는 거. 아무런 소용없어.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립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아들이 되었다면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은 하실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면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능력을 해가고 이걸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아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하시는 단어가 이제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찾아내. 그러니까 통달한다는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한 것도 사실 맞는 거예요. 왜 맞냐?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통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지 못하는데 찾아내요? 응? 자, 금이 뭔지,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금을 찾아내고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요? 네.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금이 무엇인지, 남보석이 무엇이고 홍보석이 무엇이고 녹보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만 남보석이 홍보석, 녹보석, 금,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낼 수 있어. 수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수정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과 생명결합을 이룬 사람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왜?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분명히 말씀하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이렇게 단장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옛것을 가지고는요 단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목이 아프니까 단장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단장합니까? 네? 하나님의 것으로만 단장이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늘의 유업을 받아야 돼. 응? 그러면 내가 하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단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단장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으로 단장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뭐예요? 12가지 보석이라는 거. 한 진주가 한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 전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금. 하나님의 신성이 정금이죠. 그리고 이 12가지 보석은 다 광물입니다. 광물. 압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져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 보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도 마찬가지고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다 마찬가지요. 자수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엇은 생명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진주만 생명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 중에 진주만 생명, 조개의 생명이, 예? 조개가 내놓는 그 아픔의 엑기스, 그러니까 이 진주도 고난을 받기는 받지만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뭐를 내놓는 겁니까? 조개의 생명을 내놔서 그 생명으로 진주가 되어져. 그래서 이 진주만은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 자,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죠.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가 문인 거예요. 문. 그러니까 이 12가지 보석과 진주와 정금으로 단장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우리가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나의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통을 통해서 각 7가지 대접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리고 생명의 진주로 단장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난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요, 아들보다는 아들이 돼야 되겠어요? 신부가 돼야 되겠어요? 아들만 될 거요? 네. 아들 되어서 장성한 자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아들이 돼야 돼. 최소한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 자는 내가 나의 옛것을 다 기경시켜가지고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단장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 모습으로 우리는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루어내야 될 열매인 겁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한 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다 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